상급으로 또 올라가고 이런 축복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또 이렇게 청소년부 이런 우리 언니들이 졸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뭔가 그동안 많이 이렇게 공부했던 것을 다 이제 졸업을 하면서 새로운 다른 과정으로 들어가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졸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또 다른 곳으로 가면은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새롭고 처음 가는 길을 갈 때는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뭘 따라가야 되죠? 우리가 언약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 내 생각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무슨 말씀이냐니까 가야 할 새 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일어나래요. 우리 보고 그만 누워있지 말고 잠자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요. 그렇게 해서 빛을 발하래. 그 빛은 무슨 빛이냐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빛을 말해요. 이 빛은 그 빛을 발하라. 발한다는 말은 빛을 나타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빛은 생명의 빛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이 빛은 그 다음에 창조의 빛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빛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이제 나타내시고 어둠을 쫓으셨어요. 그래서 이 빛은 그리스도의 빛이요, 또 언약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창조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빛이라고 해요. 기이한 빛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빛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어디 있냐면은 우리 생각 속에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빛을 알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을 보고 멀리 있는 나라에서 이 빛을 보고 사람들이 와요. 왕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은 어디 있냐면은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빛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빛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러면은 이 빛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빛을 갖고 있으면 막 힘든 사람들이, 나라들이, 또 왕들이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오는데 이 빛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이따가 내가 물어볼게요. 이 빛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세 가지 내용이 뭔지. 자,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노예로 있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시내 광야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시나이 반도인데 그 시내라고 하는 광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집트를 떠난 거예요. 이집트 떠나가지고 시내 광야에 나왔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은 가나안이란 곳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과정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부탁한 말씀이 있어요. 이 빛을 갖고 있고 이 생명의 빛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 가지를 하라 그러고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빛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자, 여기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예, 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세 가지로 사랑하라고. 세 가지로.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데 시달려요. 하나님 들어오는데 시달린다니까. 왜 시달리죠? 빛이 힘을 잃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요, 누가 근처에 오냐면은 주인 잃은 어떤 그런 보세요. 예를 들어 아기가 한 4살짜리 애인데 엄마 없이 길거리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다치죠. 엄마가 없으니까 형아들이 와가지고 야 그러고 막 때리고 쥐어받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함께하면은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그것처럼 마귀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마귀가 자기가 해꾸지하고 삼킬 자를 찾아가지고 다녀요. 그러다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주인 없이 사는 사람들 있으면 다 잡아가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해롭게 하고 시달리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손 꼭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건들지 못하냐면은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를 공격하면 이 마음이요 굉장히 두려워요.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또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거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어떻게 이걸 하나님을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자,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죠? 엄마 손 꼭 잡듯이 하나님 손을 꼭 잡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데 놓치게 하려고 자꾸만 마귀가 야, 너 하나님하고 떨어져. 너 하나님 떠나서 살아. 너 세상이 더 좋잖아. 그리고 막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안 돼. 나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래야지 마귀가 날 공격도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야지 도움을 받는데 어떻게 해야지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밥 잘 먹으면 사랑하나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잠 잘 자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내가 일단 물어볼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는데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말해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두구두구두구 말씀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 말씀 믿고 암송하고 말씀 쓰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따라가고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의 첫 번째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일단 물어볼 거야. 자, 하나님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 아, 누가 그랬어 지금? 저 뒤에 얘기했는데 도건이가 했나? 아니 딱 보니까 누가 얘기했어. 목소리인데 다 알아. 자, 첫 번째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가르쳐 줄게. 첫 번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예, 말씀 믿고 따라가는 거. 잘했어요. 자, 두 번째, 내가 다 볼 거예요. 누가 대답하고 안 하고 하는지. 이거 되게 잘 알아야 돼, 이거. 두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기도 잘하더라고. 내가 저번에 기도 시켜보니까 너무 잘해. 기도를. 막 그 상황에 맞게 딱 정확하게 기도하는 사람 많았어. 그치? 기도 잘하고. 기도 막 시켜달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 기도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요. 자, 첫 번째는 말씀 믿고 따라가는 거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하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거.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를 믿도록 친구들이나 어려운 사람을 살리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 그래요. 이게 다른 말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이 세 가지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이 세 가지 갖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믿고 따라가는 거, 그다음 기도하는 거, 그다음에 전도하는 거.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세 가지죠.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 따라가는 거. 두 번째 기도하는 거. 세 번째 전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태도는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내용은 어떤 것이냐? 말씀 따라가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어른들도 몰라요. 물론 이제 우리 여기 산돌 예비교회 어른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들어와 계세요. 뭘로 들어와 계세요?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거든. 근데 성령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그 다음에 기이한 빛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능력의 빛이라고도 하고, 이 빛이요, 이에 빛을 발하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빛을 발하면 어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왜? 사람 살리라고. 어둠이 만민에게 캄캄함이 와서 들러붙었어 지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얼굴이 전부 다 시커매졌어. 연탄장수 아저씨 같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맨날 막 얼굴이 시커매. 박지를 않아.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떠나서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얼굴이 곰팡이가 뒤덮인 것처럼 살아. 연탄강 재료가 재가 있는 것처럼 시커멓게 살아. 우리는요 그렇지 않아요. 밝은 해가 같이 환하게 사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빛 갖고 있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람 사랑해야 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람 살리는 전도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알았죠? 자, 큰 세 번째로. 그러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사람 살리는 렘넌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렘넌트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 살리는 렘넌트가 되냐 하는 거예요. 우리 졸업하는 졸업생들이 이제 해야 될 진짜 내용이 뭐냐면은 사람 살리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그죠? 그걸 어떻게 해야지 사랑하는지 알았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사람 살리는 렘넌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사람 살리는 렘넌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그게 중요해요. 사람 살리는 렘넌트의 삶. 그게 뭐냐면요. 친구들 중에 너무너무 지금 어렵고 힘든 애들이 있어요. 맨날 입에서 막 나오는 게 부정적인 말하고 불신앙하고 막 욕이나 하고, 그 아이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하나님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자기 지금 환경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 외로운 거예요. 엄마 아빠도 자기를 안 도와줘. 그러니까는 마음이 갈급해. 그래서 막 죽고 싶어해. 어떨 때 보면 그런 애들이 많아요. 시달려요. 문제 때문에 마음이 연약해가지고 힘들어해요. 그런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을. 그 연약하고 힘없고 옷도 잘 못 입고 때 묻고 이런 애들 막 우리가 쟤는 거지 같아. 쟤는 맨날 더러워. 냄새나. 쟤하고 놀지 마. 쟤는 뭐 가난해. 쟤는 막 뭐든지 몰라. 멍청이야. 이러고는 하면은 그거 죽이는 거거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애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그 아이한테 가서 손잡아주고 그 아이를 위로해주고 힘을 내라 그러고 도와주고, 아니야 괜찮아 너도 멋있어 그러고 용기를 심어주고, 이게 살리는 거거든요. 그런 친구 돼야 돼요.
그런데 같이 침 뱉고 욕하고 같이 손가락질을 하고 걔하고 놀지 말라고 왕따시키고 이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친구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보면 살려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도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내가 부반장이었는데 이 반장하는 애가 나를 굉장히 괴롭혔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왕따시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걔가 우리 거기 학교 선생님 아들이었거든. 근데 이제 내가 할 수 없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우리 부모님께 얘기를 했더니 전학을 시켜주더라고. 다른 학교로 갔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권영재 집사님 나온데 거기를 내가 졸업을 했는데 여기 같이 동기동창이야. 동기동창은 아니고 우리 그 시골인데 거기 학교 같이 나와서 우리 시골에도 학교 많아요. 초등학교 많은데 그래도 거기를 같이 나왔다니까. 처음에는 다른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안다고. 친구들이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애들 좀 도와줘야 돼요. 지금 그런 애들이 많이 있어. 사실은 말을 안 해도 연약하고 힘든 친구들을 막 더 같이 막 침뱉고 막 욕하고 이러면 안 돼. 손잡아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맞단 말이에요. 또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말은 못하는데 자기 마음 속에 너무너무 괴로운 친구들이 있어. 이제 그런 친구들은요 엄마 아빠한테 얘기 안 하고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나 너무 힘들어. 나 지금 이렇게 우리 집에 너무 문제가 있어. 너무 어려워. 이런 얘기들을 친구한테 살짝 해줘요. 근데 그거를 막 소문을 다 내버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대, 쟤는 저렇대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진짜 친구가 아니죠, 그죠? 자기한테 비밀을 내놨다는 말은 나 좀 도와줘 이 말이니까 그런 친구들을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예수님 소개해 주면 돼요. 힘내라고 격려해 주면 돼요. 그 마음속에 아픔이 있어요. 나는 어릴 때 저도 그랬어요. 막 병이 들어가지고 늘 보면은 난 그 학교에서 이렇게 그 체육 시간에 못 나가고 혼자 있고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힘들더라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외롭잖아요. 그런데 막 굉장히 이렇게 씩씩한 친구들은 막 활발하게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저 같은 이제 힘든 거 병 들어가지고 어렵고 교실을 지키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격려를 해주더라고. 힘내라 그러고 도와주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힘드는 뭐 무거운 거 있으면 도와주고 거들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고맙더라고 그런 친구들이. 근데 약하고 이런 사람들을요 우리가 잘못하면 막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더 그럴 수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자기 비밀 살짝 얘기하고 나 이런 문제 있어 하면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란 거 우리 3분 구원의 길 알고 1분 구원의 길 알잖아요. 그 복음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너도 예수 믿어서 우리 교회로 가자 초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전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을 살리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친구들을 위로해주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졸업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청소년부나 이런 나이든 언니 형아들은 이게 뭐 제가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하니까 유치해 볼지 모르지만 이 마음은 똑같아요. 어른들한테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말이죠. 그거는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 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럼 그것을 실제적으로 찾아내야 돼요.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게 바로 약한 친구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어렵고 지금 정말 마음으로 이렇게 힘들게 사는 친구들을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조금 실제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말씀과 전도와 기도를 내 걸로 만들어야 돼. 그거를 개인화라 그래요. 말씀의 개인화, 기도의 개인화, 전도의 개인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기가 그거 할 수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 방에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말씀 듣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 시켜보거든. 그러면은 말씀에 개인화된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 갖고 기도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또 전도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도 해요. 기도도 이렇게 정말 제대로 해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을 보면 개인화가 된 거야. 근데 말씀의 개인화, 전도의 개인화, 기도의 개인화가 안 된 친구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자기 못한대, 기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것이 우리 후대들 마음속에 각인이 될 때에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체질화돼야 돼요. 완전히 내가 내 삶 속에서 다 이렇게 내 모든 영혼 속에 말씀, 기도, 전도가 이렇게 각인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게 체질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세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생활화돼야 돼요. 나이가 어리다고 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러 보니까 그 마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걸 위해 가지고 부모님들이 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게 안 되면 도저히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먼저 가정에서 거의 24시간 함께 생활하는 거잖아요. 가장 많은 시간을 부모님하고 지내요. 근데 부모님이 말씀기도 전도하고 담을 쌓고 지내면 아이들이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옛날에 장애인 사회 갈 때 우리 장애인 거기에 농아인들이 많이 왔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분리가 됐는데 농아인들 아기가 하나 왔어요. 엄마도 농아인이고 아빠도 농아인이에요. 근데 애가 이제 왔는데 한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됐어요. 그럼 말 잘해야 되잖아요. 의사표현 다 잘해야 되잖아요. 말이 틀려. 이상하게 말을 뭔 말인지 몰라. 한국말이 아니야. 그냥 뭐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랬어요. 됐는데 밤요 이따가 올게요. 이런 식이야. 뭔 말 하는지를 몰라. 자세히 들어도. 밥 달라는 얘기예요. 고파서요. 배가 나중에요. 올게요. 그것이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래가지고 걔 어떻게 되냐면요. 말을 배울 수가 없어요. 엄마도 말을 못하고 아빠도 말을 못하니까. 초등학교 2학년 될 때까지 말을 못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 할 수 없이요. 제가 얘기해가지고 친척 집에 보냈어요. 그래서 한 2년 있다가 정상돼서 왔어요. 다시 왔는데 말을 제대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얘는 말을 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말을 못하니까 배울 수가 없어요. 말씀기도 전도를 엄마가 아빠가 전혀 관심도 없고 담쌓고 지내고 그냥 혼이나 내고 세상적인 것만 하고 TV만 맨날 보고 앉아있고 엄마 아빠가 게임하고 있고 이러면 애가 뭘 하겠어요. 맨날 와서 게임하겠죠. 말씀기도 전도가 뭔지도 몰라요. 왜 애들은 보는 대로 다 따라하니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활화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이 하겠어요. 선생님이 말씀기도 전도 안 가르쳐줘요. 주일학교 교사님들하고 교역자가 이제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1시간 그거 들어가지고 애들이 바뀌겠어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애들이 어떻게 해야지 바뀌죠? 생활 속에서 그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연장시켜서 다락방이라는 걸 해주는 거예요. 다락방 해주는 것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렘넌트들 이 주일학교 렘넌트들 중에 조금 고학년에 올라간 사람들은 꼭 다락방을 다 해야 돼요. 다락방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기도 전도가 체질화되고 생활화돼야 돼요. 그리고 개인화돼야 돼요. 이걸 안 하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오면요 바로 넘어져 버립니다.
사건이 일어나면요, 그냥 바로 세상에 넘어져 버려. 그냥 자기 전체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체질이 안 됐으니까. 각인뿌리 체질이 없으니까. 세상 것이 각인돼 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세상 것이 많아요, 복음이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시간적으로 볼 때 복음 들은 시간이 많아요, 세상 시간이 많겠어요? 세상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아이들도 게임한 시간이 훨씬 많죠. 그럼 그 아이가 제대로 개인화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전부 다 세상 것이 꽉 차 있어요. 가끔씩 1시간 겨우 앉아있는 이 시간밖에 없다고. 그것도 다락방에 하면 2시간 일주일에. 이거 1시간, 다락방 1시간. 그거 가지고 세상에 일주일 시간하고 싸울 수가 있냐고요. 거의 22시간이 세상에 방치되어 있는데 그게 일주일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아는 부모 만난 것이요, 애들한테는요 평생 응답입니다. 이거를 지금은 애들은 모르지만요, 복음 갖고 있는 가정, 복음 누리는 부모, 복음 갖고 있는 정말 복음인 교사, 복음인 교육자, 뭐 교육자야 다 복음이죠. 교사도 복음이죠. 그런데 이게 진짜 체질화되고 사상화되고 완전 무장되어 있는 분들을 만난다는 건요, 일평생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잘 모를지 몰라도 우리 선생님들에게 진짜 감사해야 돼요. 졸업하기 전에 큰 절 다 해야 돼. 크게 인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들께 인사합니다. 선생님, 따라해. 선생님 일단 하나님 나중에 할게 내가. 선생님 먼저.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아 진짜요, 내 말이. 요번에 보니까 초등학교 애가 한 명을 죽였더라고. 지 친구를. 자기한테 가족 욕했다고 찔러 죽였어. 모르지. 그 아이가 부모님이 예수 믿겠어요? 복음 있는 사람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복음 있고 없고 차이란 말이에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버려서 마귀가 시킨 거지. 그거는 말이 되냐고. 친구 집에 놀러 가는데 죽여놨다니까 이번에. 말이 안 되죠.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좋은 교사 만나고 좋은 교육자 만나고 좋은 부모 만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 복 받은 거. 이게 하나님 사랑하게 됐어요.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그걸 올인하려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복음에 올인하자.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 졸업하는 렘넌트들에게 내가 남기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복음에 올인하자. 따라해봐요.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복음에 올인하자. 올인은 뭐냐면 다 집어넣자는 말이에요. 복음에 완전히 다 집어넣자 이 말이에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다시 한번 졸업을 축하하고 졸업하는 렘넌트들에게 남긴 말이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 전도 말씀 속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개인화되게 하시고 체질되게 하시고 또한 생활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 살리고 세상을 이기고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